귀한 가족 찬양 이날 감사합니다. 예. 감사 안 하세요? 어제 늦게까지 연습 많이 하셨어요. 예. 그 소리가 제가 잠자리에 누워서도 계속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참 그 건물을 뚫고 들리는 그 찬양 소리가 참 듣기가 좋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장로님 가정에 또 자녀들에게 넘치는 복을 충만히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창세기 31장 1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베델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창세기 31장의 본문의 말씀은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야곱의 이야기인데 성경에 가장 이제 제 경우인데요. 가장 설교거리가 많은 인물이 두 명이 있어요. 제 생각에 한 사람이 야곱이고 한 사람이 다윗이에요. 뭐 설교거리가 무지 많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우리가 이제 살펴볼 야곱의 이야기는 야곱이 이제 하나님께 이제 이야기를 하는 상황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들려주신 반응인데 사실 이 이야기의 배경은 야곱이 고향으로 이제 20년 만에 돌아가야 될 상황에 벌어진 일입니다. 오늘 뭐 부모님을 뵈러 간다고 이제 오늘 교회를 못 오겠다고 한 분이 한 분 계신데 우리가 적어도 1년에 한두 번은 부모님 살아계시면 뵈러 가잖아요. 그렇죠? 뭐 좀 더 자주 뵙는 분도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1년에 뭐 두어 번은 그 이상은 보통 이제 부모님을 뵙죠. 근데 야곱은 지금 몇 년 동안 고향에 못 갔다고요? 20년 동안 못 갔어요. 고향에 20년을 이제 못 갔습니다. 20년 만에 이제 고향에 가야 될 상황이 된 것이죠. 20년 동안 고향을 못 간 이유가 뭐죠? 좋게 나온 게 아니에요, 집을. 이제 아버지를 속이고 또 형의 뒤통수를 치고 그리고 이제 거의 뭐 주랭랑 치듯이 나왔어요. 뭐 좋게는 뭐 이제 외가 쪽 식구들에게 가서 거기서 결혼할 배우자 이제 데리고 와라 뭐 아버지가 그랬습니다만은 사실은 그 아들에게 이제 명분을 주기 위한 것이고 실제로는 도망친 것입니다. 형의 칼을 피해서 외삼촌 집에 얹혀 산 지 이제 20해가 된 거예요. 오늘은 본문의 내용처럼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당시 야곱의 상황을 보면은 창세기 31장 1절과 2절에 야곱이 들은즉 라반의 아들들의 말이, 라반은 이제 외삼촌이죠. 당연히 외삼촌의 아들들이니까 뭐예요? 관계가 외사촌이에요. 사촌 형제들입니다. 사촌 뭐 형들일 수도 있고 그렇죠. 사촌 동생일 수도 있습니다. 라반의 아들들의 말이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인하여 이같이 거부가 되었다 하는지라. 엄청 부자가 됐어요 지금 야곱이. 근데 그 라반의 아들들이 뭐라고 말했다고요? 아버지 걸 뺏어갔기 때문에 야곱이 저렇게 부자가 됐다는 거예요. 이런 말 들어봤으면 좋겠습니까? 뭐 뺏은 건 안 좋은데 부자가 됐다는 말을 한번 들어보고 싶을지 모르겠어요.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그랬습니다. 이게 지금 야곱이 20년 만에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마음이 어떤 충동이 생긴 이유입니다. 이게 사촌들이 지금 누구를 시기하고 있습니까? 야곱을 시기하고 있죠. 살면서 시기나 질투를 받아본 적 없으신 분 계세요? 훌륭하십니다. 살다 보면 시기와 질투를 받을 때가 있죠. 보통 시기와 질투를 언제 받습니까? 올라갈 때 받아요? 내려갈 때 받아요? 잘 나갈 때 받죠? 예. 보통 잘 나갈 때는 시기를 받아요. 그럼 나는 시기를 받아본 적이 없으니까 못 나갔다는 얘기인가? 또 이렇게 자학하지 마세요. 주변에 천사들만 있으면 또 시기 안 받을 수 있습니다. 야곱이 아주 부자가 됐어요.
그랬더니 그 라반의 아들들이 야곱을 중상하고 이제 모략을 하는데요. 우리 아버지 걸 다 빼앗아서 저렇게 부자가 됐다는 말은 사실이에요, 거짓말이에요? 어떻게 알아요, 거짓말인지? 그런 거를 대답할 땐 성경을 근거로 대답을 하셔야 됩니다. 성경에 보시면 창세기 30장에 라반이 스스로 이렇게 말을 해요. 25절에 라헬이 요셉을 낳을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내 본토로 가게 하시되, 이건 좀 설명이 필요합니다. 야곱에게 12아들이 있었죠. 근데 아직 막둥이 베냐민이 태어나기 전이에요. 야곱이 요셉을 낳자마자 내가 고향에 가겠다고 삼촌한테 얘기를 해요. 이게 언제냐면 라반을 만난 지 14년째가 됐을 때예요. 7년 동안 속고 또 7년 동안 머슴살이를 더하잖아요. 14년이 맞춰질 때 야곱이 요셉을 낳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 집에 고생 그만하고 이제 집에 가겠습니다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일 잘하는 일꾼 집에 가겠다니까 보내고 싶어요, 안 보내고 싶어요? 라반이 머리가 좋은 사람이니까 보낼 마음이 없어요. 보내면 손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해요. 27절.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인하여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다 그랬어요. 라반이 야곱을 붙잡기 위해서 거짓말을 했을까요? 사실을 얘기한 것일까요? 사실을 이실직고를 한 거예요. 사실 그대로 말을 해요. 사실 나는 너 때문에 부자가 됐다는 걸 알고 있다고 말을 해요. 네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유하라. 참 거북한 제안이죠. 사랑스럽게 행동을 하진 않고 자꾸 사랑해 달라는 사람이 있어요. 장인이기도 하고 외삼촌이기도 한데 자기를 계속 속였잖아요. 그때 이제 28절에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가 진행됩니다. 또 가로되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그랬어요. 얼마나 좋을까요? 이런 말 들으면. 주인이 이제 일하는 사람에게 뭐라고 말해요? 네 품삯을 네가 정하면 내가 얼마를 요구하든지 주겠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한번 조합에게 들어봤으면 얼마나 좋을지 모르겠어요. 정하라는 거예요. 주겠다는 겁니다. 그만큼 라반은 야곱을 붙잡는 일에 절실했어요. 그랬더니 야곱이 이제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이렇게 말합니다. 30절.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창하여 때를 이루었나이다. 이 말이 사실이에요. 14년 전에는 라반이 별 볼 것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뼈 빠지게 야곱이 일을 하고 성실하게 그냥 버슴처럼 일을 했더니 라반이 부자가 된 거예요. 나의 공력을 따라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고생은 누가 했어요? 야곱인데 복은 누가 받아요? 라반이 받았어요. 그러나 나는 어느 때에나 내 집을 세우리까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집으로 돌아간다는 얘기는 내가 이제 내 집을 세우고 싶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이걸 봐서는 라반의 아들들, 사촌들이 했던 말은 거짓말이다, 참말이다.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아버지 걸 뺏은 게 아니라 오히려 아버지가 야곱 덕을 본 거죠. 조급한 마음에 라반은 네가 원하면 뭐든지 주겠다고 이제 말을 했고요. 그 이후에 야곱은 그래서 품삯을 얼마 달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연봉을 요구하지 않았어요. 대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시겠습니다마는 짐승 중에 양과 염소 중에 아롱지고 또 검은 점이 있는 양이나 염소를 나에게 달라고 그랬어요. 왜 그랬냐 하면은 양과 염소의 보통의 색깔이 뭐예요? 양과 염소가 검해요? 양과 염소는 검지 않죠. 아니, 제가 말을 잘못했어요. 여기서 얘기하는 이제 야곱이 살던 당시에 양과 염소는 이제 흰 거예요. 그러니까 흰점이 있거나 얼룩진 것들은 이제 많지가 않아요. 제가 설교 집중을 잠시 못했습니다. 좀 신경이 쓰여가지고. 그러니까 많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라반이 그 제안을 들으니까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흔하지 않으니까. 다들 시끄러운데 흑염소를 생각하셨는데 그러지 않아요. 주로 흰 것들만 있는데 양이나 염소가 검은 점 있고 얼룩진 걸 이제 야곱이 달라고 하니까 네가 그걸 정말 원하면 그렇게 주겠다 이제 말을 하죠.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놀랍게도 태어나는 새끼마다 싫어한 것들은 다 얼룩지고 점진 것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계속해서 그렇게 이제 태어납니다. 그리고 이제 6년이 지났어요. 오늘 본문이 이제 6년이 지났을 때의 이야기예요. 14년 일했고 계약을 새로 갱신해서 6년을 더 일한 거예요. 6년을 더 일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사촌들 보기에 야곱이 아버지보다 더 큰 부자가 된 것 같은 거예요, 지금. 6년 만에 야곱이 엄청 부자가 됐어요. 10번이나 삼촌한테 속임을 당했던 사람이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짧은 시간에 얼마든지 성장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우리가 하나님 뜻 안에서 신실히 산다면 6년이란 기간은 짧은 시간이 아니에요. 창세기 30장 43절에는 야곱이 심히 풍부하여 양떼와 누비와 약대와 나귀가 많았다 그랬어요. 그것을 보고 이제 라반의 아들들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거짓말을 한 겁니다. 살다 보면 어려운 소리를 또 억울한 소리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들을 때가 있고 나도 모르게 할 때가 있을까요? 할 때가 많습니다. 시편 69편 4절에는 무고히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내 머리털보다 많고 물이 내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강하다 그랬습니다. 내 머리털의 숫자보다 나를 무고히 까닭 없이 괴롭히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 신앙인들은 어려운 일이 생기고 시련이 닥치고 누군가 나를 까닭 없이 거듭 괴롭힌다고 해서 내가 잘못 산 건 아닌가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보통 사람들은요, 양심이 있어가지고 어떤 안 좋은 일이 생기면 그걸 뭐와 연관시켜요? 과거에 내가 뭘 잘못한 거와 연관을 시켜요. 그래서 내가 벌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하나님 졸렬하게 이러고 있다가 그냥 그러실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내가 잘못한 건 잘못한 거고 회개하고 해결된 건 해결된 것이고 오늘 내가 당하는 어려움이 과거의 잘못과 꼭 연결되어 있다고 볼 필요는 없어요. 내가 잘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날 시해하거나 질투하는 것도 아니에요. 꼭 그런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주변에서 이렇게 말하길 좋아하죠. 괜히 그 사람들이 없는 말을 하겠어? 오죽하면 그랬겠냐? 그럴듯한 말이죠. 그렇죠? 그럴듯해요. 하지만 그럴듯한 말이 옳은 말이 아닐 때가 참 많습니다. 살다 보면 내게 결정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힘 있는 사람이 나를 미워하거나 좋아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에게 때로 상처를 받고 괴로움을 겪게 마련이죠. 하지만 그때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때가 하나님을 찾을 절호의 기회예요. 내가 가장 힘들 때, 가장 억울할 때 누굴 찾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날 해치는 악인 때문에 탄식하기보다는 나를 구원하실 하나님을 찾고 감사하는 삶을 살기로 결심하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어려움 중에 이 야곱이 뭘 했는가 하면은 이제 하나님을 찾아요. 31장 3절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사실 이 성경절에는 뭐가 하나 빠져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 말씀하셨다는 말씀 앞에 뭐가 빠졌냐면 야곱이 기도했다는 내용이 빠졌어요. 야곱이 기도를 안 한 게 아니고 기도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답을 주신 거거든요. 야곱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부자 선지자에는 야곱은 큰 당혹감과 난국에 처하여 어느 길로 가야 할지 알지 못했다. 우리랑 비슷해요. 어느 길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해요. 그러나 은혜스러운 베델의 약속을 생각하고
그는 자신의 사정을 하나님께 아뢰며 기도했다는 거죠. 그분의 지시를 구했다 그랬어요. 꿈에 그의 기도는 응답되었다. 기도 응답은 누가 받습니까? 기도를 드린 사람이 받는 거예요. 기도를 드리지 않으면 어떻게 응답을 받겠어요? 야곱은 기도를 드렸습니다. 뭘 기억하고 기도를 드렸다고요? 20년 전에 베델의 약속을 기억했다 그랬어요. 베델의 약속은 20년 전에 있었는데 20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야곱이 집을 도망쳐 나왔잖아요. 그렇죠? 창세기 28장 15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이게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꿈속에 사다리를 보고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걸 봤잖아요. 그리고 야곱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돌베개 했던 단을 가지고 이제 전을 쌓는 기초로 돌로 삼았다 그랬잖아요. 야곱의 기도란 결국 뭐냐 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것이 야곱에게 기도였어요. 기도가 뭐라고요? 내 원통함을 토해내는 것도 기도지만 하나님이 전해주셨던 약속을 붙잡는 행위가 기도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으니 이루어질 것을 믿음으로 확신하는 거예요. 응답이 없다고 기도를 멈추는 게 아니라 응답이 너무 지연되니까 응답이 없다고 멈추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점점 응답할 때가 뭐 한 거예요? 가까이 왔다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소망의 근거가 내 인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기초한 것입니다. 창세기 37장 5절부터는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해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이제 이런 기도 응답 이후에 기도와 하나님의 반응 이후에 야곱이 이제 그 양떼를 돌보던 데서 아내들을 부릅니다. 당신 아버지 장인 어른의 안색이 전과 같지 않다는 거예요. 그럴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아내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역하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금하사 나를 해치 못하게 하셨으며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네 싹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에 나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네 싹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에 나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짐승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아내들에게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고향으로 돌아갈 당위성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계속 있다가는 내가 살 수 없게 된 상황. 그동안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지켜주셨다는 걸 아내들이 알아요, 몰라요? 왜 몰라요? 특별히 문제가 없는 부부 빼고는 가장 가까운 게 부부입니다. 가장 가까운 게 부부 사이예요. 다 알아요. 남편이 어떤 대접을 받았는지, 어떻게 속임을 당했는지. 아버지라도 이제 속이 상하는 거예요. 야곱은 지금 가족들, 수많은 가족을 돌보는 이제 엄청난 거부가 됐고 이제 가장이 됐는데 모든 가정의 가장들이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이런 자기의 어떤 신앙을 고백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이 오래전에 나를 붙잡아 주겠다 약속하셨고 그동안 신실하게 나를 지켜주셨다. 세상이 나를 괴롭혀도 하나님 아버지는 그걸 온전히 지키셨다. 는 이야기를 하는 가장이 모든 가정이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기도하는 아버지, 그 가정은 당장은 힘들어 보여도 결국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겁니다. 창세기 31장 10절부터는 이어서 꿈꾼 이야기를 야곱이 해요. 그 양떼가 새끼 뵐 때 내가 꿈에 눈을 들어 보니 양떼를 탄 수양한, 이제 양들이 짝짓게 하는 표현이에요.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 아롱진 것이었더라.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매 가라사대 너의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수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너에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뭐 했다고요? 보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야곱이 하나님께 복을 받았는지를 이제 기억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점 있는 것, 아롱진 것, 얼룩진 것을 내가 하나님께 이제 라반에게 내가 갖겠다고 제안했고, 하나님께서 꿈에 야곱에게 뭘 보여주신 거예요? 짐승들이 짝짓게 하는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다 점 있고 얼룩진 것만 짝짓기를 했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를 어려움 중에, 고난 중에 허락하시는 것 같아서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이 느낄 수도 있지만, 사실 이런 본문들을 묵상해 보면 하나님은 굉장히 유머가 많으신 분이에요. 그냥 야곱이 라반에게 어떻게 보면 큰 소리를 치고 온 거 아니에요. 나는 월급 필요 없고 연봉 필요 없고 그 새끼 중에 그냥 태어난 것 중에 점 있는 건 내가 갖겠습니다. 큰 소리 치고 왔는데 뭐예요? 하나님께서 밤에 뭘 보여주셨다고요? 점 있는 것만 계속 태어나게 해주겠다, 그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의 하나님은 라반이 야곱에 행한 모든 것을 보신 하나님입니까? 다 보고 계세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세요. 본다는 건 아신다는 거죠. 10번이나 품삯을 떼인 것, 억울한 일을 당한 것, 거짓말로 그를 괴롭힌 것들을 다 알고 계세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라반에게 받았어야 될 것들을 6년 동안, 14년 동안 받지 못했던 품삯을 6년 동안 다 뭐 한 거예요? 다 돌려주신 거예요. 그러니 라반의 아들도 보기에 야곱의 부가 더 넘치도록 큰 것 때문에 이제 시기하고 질투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시는 게 맞는지 의심스러울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나의 억울함을 한 번도 외면한 적이 없으시고, 내가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 한 번도 무감각하신 적이 없으세요. 야곱의 삶을 다 보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어려움도 보고 계신다는 것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시련은 실제적인 거고 사실이에요. 어려움이 있습니다. 죄의 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시련이 확실한 것처럼 더 확실한 것은 뭐예요? 이 시련을 견딜 힘을 누가 주실까요?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을 믿고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승리로 인도해 주실 겁니다. 아까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기도를 들어주셨는데요. 13절엔 이제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함께 살펴본 이제 성경절인데요. 주제 성경절. 나는 베델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20년 전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다시 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너의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어쨌든 지금 야곱은 20년의 시간을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님을 회상하고 있고, 하나님 역시 야곱에게 20년 전 사건을 떠올리시면서 응답하고 계신 거예요. 출생지로 돌아가라는 것이 야곱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에요. 내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답을 주셨다고요? 출생지로 돌아가라. 명령을 하셨어요. 왜 그 명령을 하셨습니까? 야곱은 20년 전에 내가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오게 나에게 복을 내려달라고 기도를 했었거든요. 가장 힘들 때,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어떻게 보면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이 유약한 야곱이 하나님께 밤새 씨름하며 기도했어요. 돌베개 자는 그 노숙을 하며 하나님께 메어 달렸었거든요. 절 좀 살려주십시오. 제가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겠다 약속을 하셨거든요. 창세기 28장으로 다시 돌아가면 15절부터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노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야곱이 아침 일찍 일어나 베개하였던 돌을 가져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그 성의 본 이름은 루스더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게 베델이에요. 베델. 아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31장 13절에 나는 무슨
너 20년 전에 거기서 잠자고 내가 너에게 복을 줬더니 그거를 베델이라고 했었잖아. 베델은 야곱이 그 지역을 그냥 베델이라고 이름 붙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기억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나눴던 이야기, 하나님께 탄원했던 것들을 하나님은 하나도 잊어버리지 않으세요. 절망의 어둠이 그의 영혼을 억눌러 그는 기도할 용기조차 없었다. 그러나 그는 심히 외로워서 전에는 결코 느껴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보호의 필요를 느꼈다. 깊은 겸비로 눈물을 흘리며 그는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그가 완전히 버림을 당하지 않았다는 어떤 증거를 간청했다. 내가 버림받았다고 느끼는데 하나님 내가 버림받지 않았다라고 하는 증거를 좀 주십시오라고 간청했다는 거예요. 그래도 그의 범민하는 마음은 위안을 찾지 못했다. 그는 자신감을 다 잃어버리고 그의 조상의 하나님이 자신을 버리셨다고 두려워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버리시지 않으셨다. 그분의 긍휼은 여전히 과오를 범하고 의심이 많은 당신의 종에게 미치고 있었다. 주께서는 자비롭게도 야곱이 바로 필요한 한 구주를 나타내 보이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이 너무 감사해서 뭘 하냐면 서원을 해요. 28장 10절 야곱이 서원하여 가로되, 서원을 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 뭘 드린다는 의미거든요. 이게 제사의 용어인데요. 사람에게 뭘 드리는 건 선물이지 서원이 아니에요. 서원할 때는 재물이 필요한 거예요. 물질이 필요한 건데, 서원하여 가로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사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사 나로 평안히 아비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야곱은 그동안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은 알았어요. 근데 자기에게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인지는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나를 살려주시면 하나님은 누구 하나님이라고요? 내 하나님이 되실 거라는 거예요. 아버지나 할아버지 하나님이 아니라 내 하나님이 되실 거라는 걸 내가 믿겠다는 거예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이 서원을 해요. 이제 뭐 담보를 내야 되는데 담보물이 없는 사람이 뭘 빌리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면 내가 드리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나님께 서원을 한 거예요. 뭐 이 시간에 뭐 서원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시간은 아닙니다만은 우리가 서원을 좀 이렇게 공부를 해보면 말이에요. 서원물로 제시할 수 없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내가 서원, 이제 감사 제사로 뭘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목제물로 뭘 드리는 거예요. 서원합니다. 내가 이걸 드리면서 하나님께 서원합니다. 그럴 때 서원물이 될 수 없는 게 뭐냐면 성경에는 신명기 23장에 보면은 창기나 개 같은 자들의 이제 소득을 가지고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겠다 그랬어요. 하나님 원하시지 않는 나쁜 짓을 해서 버든 소득을 가지고는 이제 서원 제물이 될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11조입니다. 11조는 서원 제물이 못 돼요. 왜 그럴까요? 원래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걸 가지고 하나님께 다시 드린다는 건 맞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레위기 27장에 보시면 초태생, 그러니까 처음 태어난 짐승 새끼는 다 하나님 거잖아요. 11조 개념이거든요. 그걸 가지고는 서원 제물로 대신 퉁치려고 하지 말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 물론 그것은 아닙니다만은 야곱이 아무것도 없는 중에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면 복의 일부를 드리겠다고 서원을 해요. 하나님이 그게 기쁘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쁘셨을까요? 하나님 기뻐하세요. 그런 서원을.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면 나에게 뭘 주시면 내가 나에게 주신 것을 일부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를 하나님은 그래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물론 21조의 사상이 이제 점점 나중에 이제 확대가 되고 심화가 되는 거죠. 사실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그 밤에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하늘의 창을 여시고 야곱이 하늘과 연결되어 있는 존재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천사를 오르락내리락 하게 하시면서. 물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죠 그게. 모든 죄인에게 하나님은 이제 팔을 벌려 구원의 기회를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야곱에게 베델은 따라서 기억이 가물가물한 내가 그랬던 적이 있었나? 추억이 다 사라진 빛바랜 그런 기억이 아니고요.
베델은 지난 20년 동안 한 번도 잊을 수 없는, 결코 망각할 수 없는 그의 고통을 견디게 했던 힘이고 살아갈 수 있는 이유였어요. 베델 하나님이라는 말은 딱 하나님께서 그걸 건드려 주신 거예요. 이건 약간의 논의 이야기입니다만은, 이때 야곱이 몇 살이었는지 아세요? 야곱이 이때 몇 살쯤 됐을까요? 제가 언제가 설교 중에 드린 것 같기도 한데, 지금 야곱이 몇 살에 아버지 곁을 도망쳐 나왔고 떠났고 20년 뒤에 몇 살이 돼서 집으로 돌아갔을까요? 대충 몇 살 같아요? 성경을 보면 이제 우리가 이 나이를 이제 추산할 수 있는데, 먼저부터 보면은 이삭이 40에 결혼하고 20년 만에 자식을 낳죠. 쌍둥이를 60에 낳아요. 창세기 25장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야곱이 몇 살에 뭐 했다는 기록은 없고, 나중에 야곱이 애굽에 들어가서 요셉이 아버지를 초청했을 때 바로 앞에서 내가 몇 살이라고 그래요? 130살이라고 말을 해요. 130살을 살았다 그랬어요. 그때 요셉의 나이가 몇일까요? 요셉이 39살이었어요. 그걸 어떻게 아냐면은 요셉이 총리로 부름받은 게 30살이라고 그랬고, 성경에 풍년과 흉년이 연속해서 있을 건데 7년이 지났고, 풍년이 이제 7년 이후에 흉년이 2년째 됐을 때 아버지를 만나거든요. 그래서 39살이에요. 그럼 복잡하게 생각하실 거 없고, 요셉이 39살 때 아버지가 130살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요셉이 몇 살에 태어난 거예요? 91살에 태어난 거예요. 야곱이 91살에 요셉을 낳은 거예요. 근데 아까 요셉이 태어났을 때 아까 뭐라 그랬어요? 야곱이 집을 가고 싶었다 그랬죠. 근데 라반이 잡았다 그랬죠. 그래서 지금 성경 본문의 장면은 그로부터 6년 뒤죠. 그렇잖아요. 6년 동안 더 붙잡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97세쯤 돼요. 이때 나이가 97세쯤 돼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아버지 이삭의 나이가 더하기 60을 더하면 되겠죠? 157세라는 얘기고, 이삭이 180살까지 살았기 때문에 거의 23년을 더 살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이때 귀향함으로 인해서 아버지와 23년 정도를 같이 살았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출생지로 돌아가라는 하나님 말씀 안에는 아버지가 아직 살아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같이 들어있는 거예요. 물론 야곱에게 출생지는 그렇게 자랑스러운 곳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태어날 때 뭐 했어요? 형의 발 뒤꿈치를 붙잡고 속이는 사람으로 태어났잖아요. 사기꾼으로 태어났잖아요. 그리고 그 이름처럼 계속해서 뭐예요? 형이 배고프다는 걸 이용해가지고 이제 장자권을 이제 갈취하잖아요. 거의 매수를 하죠. 그 다음에 장자의 축복을 하겠다는 아버지의 기도를 또 뭐예요? 형을 흉내내서 대신 그 축복을 가로채잖아요. 기도도 훔치고 장자권도 빼앗고 거의 사기꾼이죠. 근데 이런 사람이 고향에 돌아가고 싶겠어요, 여러분? 보통 도회지에서 성공한 사람들이 자기가 고향이 어디 출신인지 얘기 잘 안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문학 작품에도 그런 주제가 많습니다. 왜 그렇죠? 장발장 같은 거 생각해 보시면 돼요. 왜 그래요? 내 근본을 아는 사람들이 많은 곳이 좋지 않은 거예요. 이름도 바꾸고 성도 바꾸고 말투도 바꾸고 내 출신을 속이고 싶은 거예요. 본인이 살아계신데 고아라 그러고 멀리 사는 아저씨가 나 키웠다 그러고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고향의 출생지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장자의 명분을 받은 그 시간부터 야곱은 자기 정죄에 억눌렸다. 그는 아버지에게, 그의 형에게, 자기 영혼에게, 그리고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 짧은 시간 동안 그는 일생 동안 후회할 일을 저질렀다 그랬어요. 오늘 우리가 야곱의 이야기를 좀 20년을 왔다 갔다 하면서 살펴보고 있는데, 야곱에게 있어서 지금
더 이상 외삼촌의 식구들과 살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 어려운 상황이 초래된 것으로 인하여 오히려 어떤 기회가 생긴 거예요? 고향으로 돌아갈 기회가 생긴 거죠. 하지만 고향으로 돌아가는 야곱이 기뻐할 만한 일은 아니에요. 좋아하기만 할 일은 아니에요. 하지만 돌아가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는 일이 있습니다. 두 가지 일이 있어요. 하나는 뭐예요? 아버지에게 용서를 받아야 될 일과 또 뭐예요? 형과의 화해가 있어요. 그게 고향에 돌아갈 때 해결될 일이에요. 고향에 돌아가지 않으면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가 드러나질 않아요. 고향으로 가지 않으면. 갈데없는 야곱이 하나님을 찾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베델 하나님이었어요. 베델이란 말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집 없는 사람에게 절실한 게 뭐예요? 집이죠. 야곱에게 그곳이 하나님의 집이었어요.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 길과 우리의 과거 역사를 통해 주신 그분의 가르침을 잊어버리는 것 외에는 미래를 위해 두려워할 것이 전혀 없다. 우리가 자주 되뇌이는 화이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과거 우리를 인도해 주셨음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난 삶을 통해서 지금까지, 이 순간까지, 이곳까지 지켜주셨습니까? 인도해 주셨어요?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자녀를, 여러분의 건강을 붙들어 주셨나요? 그걸 잊지만 않는다면 미래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야곱의 97년, 지난 97년을 하나님께서는 걸음걸음 붙잡아 주신 것입니다. 때때로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지난 생애를 회고하고 시련 중에 붙드시고 모든 것이 어둡고 험악하게 보일 때에 그의 앞에 길을 열어주시고 힘이 쇠할 때 그를 소생시킨 하나님의 귀중한 구원을 감사함으로 회상해야 한다고 그랬어요. 과거를 생각하고 미래를 생각할 때 뭐가 필요하다고요? 과거 인도하심에 대한 기억과 미래를 인도하실 것에 대한 감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감사는 가장 큰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도 감사합니다. 우리를 지켜주실 걸 믿습니다. 우리의 입술에서 감사가 끊이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라고 하는 책이 있죠. 애들 책인데 사실은 어른들이 볼 만한 책이기도 합니다. 여기 보면은 앨리스라는 여자애가 이제 뭘 이상한 걸 잘못 마시고 토끼 쫓아가다가 마시고 이제 몸이 컸다 작았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이상한 얘기가 나오는데 거기 이제 그 이상한 나라를 돌아다니다가 고양이를 하나 만나요. 고양이. 작가가 만든 상상이 고양인데 최셔 고양이라고 하는 고양이가 나옵니다. 이 고양이와 대화를 해요. 앨리스가 이제 모든 게 낯서니까 고양이에게 질문을 해요. 여기서부터 어느 길로 가야 하는지 말해주겠니? 자기가 어디 갈지 모르니까 나 길 좀 알려줘 그랬어요. 그때 고양이가 그건 네가 어디로 가고 싶은가에 많이 달렸어. 네가 가고 싶은 데가 어디야? 라고 되묻습니다. 그랬더니 앨리스가 요즘 애들처럼 이렇게 대답을 해요. 어디든 상관없어. 그랬더니 고양이가 그럼 어디로 가든 상관없잖아 라고 말을 해요. 이 책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는 내용 중에 하나예요. 이게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뭡니까?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합니까? 세상은 뭐에 달렸다고 말해요? 네가 하고 싶은 걸 하라고 말해요. 거기에 달렸다고 말해요. 하지만 그게 답입니까? 정말 우리가 하고 싶은 것, 우리가 가고 싶은 것이 우리가 가야 될 곳이에요? 먹고 싶으면 먹어도 되는 거예요? 아무거나? 가고 싶으면 아무 때나 갑니까? 아니죠. 욕망이 우리의 구세주입니까? 졸려면 자고 배고프면 먹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나요? 아무데고 가면 결국 어딘간 도착하겠죠. 열심히 가도 어딘간 도착할 겁니다. 하지만 제대로 가려면 바로 가야죠. 오늘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이 어디라고요?
출생지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곳이 베델이라는 거예요. 베델은 야곱에게 어떤 곳이었죠? 그 하나님께 매어 달렸던 곳이고 무릎 꿇은 곳이고 자신의 힘으로는 살 수 없다는 걸 뼈저리게 느꼈던 곳입니다. 오늘 우리도 베델로 돌아가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뭔가 해보려고 했고 우리 실력으로 뭔가 풀어보려고 하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우리에게 다시 출생지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따라서 베델의 출생지라고 하는 하나님의 표현은 태어난 본적지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거듭난 때가 언제냐고 되묻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에게 출생지가 본적지가 아니라 영적으로 거듭난 베델이었던 것처럼 우리도 언제 죄를 회개하고 언제 하나님을 붙잡고 구원의 감격을 인하여 세상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보다 뒤로 밀었던 때가 언제인지 기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방황하다가 어느 순간 하나님을 만나고 혹은 하나님 온전히 믿다가 또 방황하고 그런 삶의 순간순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베델에게 야곱에게 베델에서 임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 임하실 때가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일생에 단 한 번이라도 베델을 제대로 경험하면 우리는 그 베델을 근거로 하나님께 20년 뒤에라도 붙잡고 기도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20년 전에 구원해 주셨으니까 이번에도 구원해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아무것도 없었던 순간에 나를 붙잡아 주셨으니 이제 내 모든 재산 형이 다 뺏어 가더라도 나를 살게 해 주실 걸 믿는 것입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면 내가 어디서 왔는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부터 부르셨고 나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 누군지를 기억한다면 괴롭고 힘들어서 못 살 것 같은 이 세상에 나를 살게 하실 분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발견하고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출생지가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출생지가 있으십니까? 하나님과 여러분만 아는 여러분이 거듭났던 그 순간과 그 자리, 그 서원을 기억하시고 다시 한번 출생지로 돌아갈 거룩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로 결심하는 이 시간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